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제목을 한번 함께 해볼까요? 율법의 선한 목적. 율법의 선한 목적. 율법의 선한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 지은 것을 심히 죄되게 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율법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목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요즘에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게 됐지요. 속력이 30km로 줄던가 50km로 줄던가 이렇게 법이 생기게 됐지요. 또 우회전의 법이 교통법이 바뀌게 됐지요. 우회전의 법이 까다롭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사람의 횡단보도에 있을지라도 보행자의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죄가 안 됐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안 됐어요. 이제는 법이 생기니까 우회전이 까다롭게 돼서 우회전을 잘못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이 되고, 또 속력이 30km 이하가 안 됐을 때는 40km를 달려도 50km를 달려도 법을 범하는 것이 안 됐지만 이제는 법이 있으니 법을 범하는 범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임한 뒤로부터는 이해되지요? 율법을 받은 뒤로부터는 율법을 범하면 바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나중에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으로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그릇된 행동들, 우리가 허물과 실수 이런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며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되며, 또한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보건대 12절에 보면 이루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 있으므로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율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고 선하다 할지라도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깨닫게 하는 것에서 사망에 이르는 역할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죄가 되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그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거나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한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로 인해 사망에 놓인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천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율법을 통해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진리를 가장 잘 가르친 자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따랐던 그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영어로는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 또 북유럽 지역 독일 이쪽에는 메소디스트라고 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을 위구노, 참고적으로 아세요. 위구노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청교도들이 그 진리를 우리는 죄인으로 죄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쳤던 자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일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설교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절망적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찬송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빵빵 그러잖아요. 빵빵. 찻싹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의롭게 되고 축복받고 사는 것, 죄짐에서 가볍게 되는 것,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기뻐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신비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세우려 멸망에 이르는 회단들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이 악합니까? 교통법이 악합니까? 교통법이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법을 어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 그리고 또 더 큰 패단은 뭡니까?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을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그들이 더욱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죄에서 그 율법의 한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새로워져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던, 자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다. 믿음으로.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는 것. 이걸 바로 교리적으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가되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장, 뭐 어느 농협에 또 어느 기관에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 통장으로 막 큰 물질 얼마나 할까요? 100억이라고 할까요? 100억씩 통장이 이체됐어요. 없었던 게 이체됐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막 좋은 게 얼굴에 선하네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100억이 없던 100억이 우리에게 이체되듯, 그냥 이체된 것처럼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체된 거예요. 뭘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율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내세우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잠깐만요.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다. 이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복도, 축복도 받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요, 믿음 있으면 복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땀을 입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불안이 없어요.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직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내세우려 할 때 가장 큰 폐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 자꾸 순종하고 예 맞습니다. 교회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데 자꾸 자기의 의 행동이 강하면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두 번째, 율법의 폐단은 뭡니까? 율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 폐단은 하나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려 하고 자기의 업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 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금식하였고 나는 11조를 드렸고 나는 죄짓지 않았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며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세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세리의 기도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롭다함과 구원과 의롭다함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여겼지만 구원받았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지요.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가정 얘기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이제 아들 사무엘이 이제는 논문을 쓰니까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는데 한 번에 한 30권씩 빌리는가 봐요. 참고 도서를. 그래서 그걸 가방에다 메고 들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앉지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 허리에다 손을 대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네 손을 허리에 손을 대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걸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손을 대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얘기를, 허리 괜찮니? 했더니 조금 나아졌대요. 다시 허리를 대라. 그 허리를 댔더니 이제는 걸어 다닐만 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더니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디니? 카페래요. 야, 허리에다 손 대. 에이, 무슨 목숨. 아빠 무슨 허리에다 손을 대. 이제 살만한가 봐요. 허리가 살만하니까, 에이, 아프면은, 카페가 어디고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살만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이죠,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믿습니까? 그 믿음이 높고 깊고 넓어지면 상급을 받아요. 병고침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순천에 정영균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혈액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액암이 전신에 퍼진 거.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서, 그 부부 목사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처제 목사님하고 딸내미하고 넷이서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고침 받았잖아요. 아멘. 물론 삼성병원에서 6차 항암은 있었는데, 여러분들 항암한다고 다 낫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확률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안 됐어요. 수십 프로는 못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항암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수치가, 혈액 수치가, 뭐 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 안 맞았거든요. 그 1차적으로 그거 항암을 할 수 있도록 혈액 수치를, 뭐 간 수치를 맞추자, 신장 수치를 맞추자 했는데 그게 맞아지더라고요. 아멘. 기도했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느니라. 아멘. 믿어지니까 아멘. 약효과가 막 쑥쑥쑥쑥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약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 은혜의 말은 양약과도 같대요. 아멘. 양약이래. 좋은 약이래요. 아멘. 좋은 말이 좋은 약이래요. 아멘.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말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젖소에게 클래식을 틀어주면 젖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에게도 노래를 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식물들이 좋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고침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무엘도 뭐 진통제를 먹었겠죠. 또 팔스도 발랐겠죠. 그런데 저는요, 물론 약효과가 있었다라고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쳤다고 봐요.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사업을 행하실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어떤 약을 드실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 한번 해보셔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율법의 폐단은 뭐예요?
나 자신을 의롭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다 라고 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울을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남을 비추게 되다 보니까 죄를 깨닫긴 깨닫죠. 그런데 남의 죄를 깨달아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티를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배설물보다는 남의 묻어있는 결을 비판하는 그러한 잘못된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여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의 패단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좌절 또는 의기소침에 괴로워한다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졌구나, 이 죄를 졌구나, 저런 죄를 졌구나, 또 죄를 졌네,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낸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예수님이, 아멘. 네.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며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들도 있으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아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에서 구원의 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양심의 선한,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서 의롭다함과 구원과 의롭다함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지향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부산에 피어선 신학 분교, 피어선 신학교가 112년 된 신학교입니다. 그 분교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왔죠. 신학생들이 분교다 보니까 3명밖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교장, 신학교 분교장 그 목사님의 딸 둘이 있는데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딸인가 첫째 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답니다. 공부를 하면 다 장학금을 받았대요. 둘째 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느냐, 국비로 공부를 9년 동안을 했답니다. 국비로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아주대인가 어디에서 한 달에, 아니 한 학기인가 한 달에, 한 학기인가 보죠, 900만 원씩 돈을 대줬대요. 그 딸한테 900만 원씩. 아멘. 너는 그냥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장학금에 돈을 900만 원씩, 한 학기에 900만 원씩을 대줬대요. 아멘. 근데 이 딸이 졸업을 하고서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졸업하는 딸한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딸 선교 가게 하옵소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니 아멘 하더니 우즈벡으로 선교를 갔대요. 갔는데요, 한번 우즈벡으로 선교를 사위랑 결혼해서 갔는데 말이죠, 고생을 얼마나 많이를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 택배를 붙이는데 키로에 뭐 10,000몇천 원씩 계속 보내고 그러더니 그걸 지금 1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있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우리나라 무슨 대학교가 우즈벡에 분교식으로 자매결을 맺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으로 와라, 사위도 교수님으로 와라.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앞길 다 열어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세브란스 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과 뭐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세브란스 의학팀이 들어와서 아멘. 선교를 하는데 그 모든 일의 총괄 진행을 그 목사님 딸 그 선교사님이 그걸 아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야, 나 그 일을 보고서 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수님이 되게 하셨다. 아멘. 물론 그대로 가도 교수님이 됐겠죠. 뭐 아주대에서 키워줬으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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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힘써 예수님을 압시다. 예수님을 예. 합시다. 이 뜻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순종, 하나님께로 우상숭배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강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차 마시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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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 전에 읽었듯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어떠한 사람도 율법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십계명과 613가지 그 이후의 부세적인 여러 가지 규범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가 하나는 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가 법을 한 번은 어길 거 아닙니까?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가지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직 그 율법을 충족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아멘. 그분만이 흠없는 제물로서 이 아멘. 땅에 오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셨나요? 자, 1절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직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닷물에 살면서 그 짠물이 몸에 배이지를 않아요. 그 염분이 몸에 배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그 염분이 몸에 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염장할 때 그 소금에 간이 되듯 살아있는 물고기는 간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간이 배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의롭게 되고,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루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 9절 10절 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잠깐만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계명은 목숨과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향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선교지가 어디에 있어요? 캄보디아, 필리핀에 있어요. 아멘. 캄보디아 윤찬 선교사님, 필리핀에 최정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는 인도에 우리 안노영 선교사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즈벡도 가야 돼요. 우즈벡도. 아멘. 그 연결돼서 이제 우즈벡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저는 우즈벡이라는 옆에 나라의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1999년도에 다녀왔어요. 23년 전에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외국을 15개국을 다녔잖아요. 99년도에 그 키르기스탄을 가니까 그 소련 연방이 다 독립국가로 나눠진 뒤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독립국가들은 진짜 다 스스로 생존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다 집으로 빼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데 일단 도둑질을 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람도 도둑질하고 물건도 도둑질하고 교회 유리창 다 깨놓고 어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그 옆에 나라가 우즈벡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끝에 탄자 들어간 나라는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키르기스탄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스탄 거기도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지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선교지. 아멘.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이 우리 단기 선교팀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연락이 뭐라고 하냐면 옷 좀 보내달래요. 옷 좀. 헌옷 다 보내달래요. 헌옷을 보내달라고 연락 와서 목사님 옷 좀 있어요. 아 우리 창고에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보내주세요. 지금 제가 계속 집회 다니니까 바빠서 못 보내는 거예요.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체국으로 보내면 너무 힘드니까 KB 뭐 이렇게 그걸로 해서 다시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서 다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지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룬 것이래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샀으면 내가 오늘 빚졌어 그러잖아요. 내가 빚졌어 그러잖아요. 누가 밥을 사줬으면 내가 빚졌어. 내가 빚졌네. 내가 오늘 자네한테 친구한테 빚졌네. 그 밥을 다시 사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사랑의 빚진 자들이란 아멘. 말이에요. 사랑의 비대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여러분들 빚지지 마세요. 아멘. 우리 빚지지 맙시다. 아멘. 뭐 부채 여러 가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거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갚아요? 영혼 사랑하고, 아멘. 형제 사랑하고, 아멘. 가족 사랑하고, 아멘. 교회 사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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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지 사랑하고. 아멘. 율법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인정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아멘.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아멘.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교지와 이웃과 형제를 가정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을 들임으로 깨어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